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우설이 내리는 몇 박,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장석주 시인의 이 대추 하나리라는 이 시는 익히 알고 있는 시입니다. 가을에 붉게 붉어진 그 대추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경제적 관념이 있으신 분은 대추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떠오르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생각하셔서 저걸로 대추차를 끓여 먹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맛있어 보이니 한번 한 입 베어 물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대추가 대추지 하고 지나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석주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생각을 뛰어넘어 또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저 시 안에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를 보고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그의 관점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대추 하나 속에서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무설이 내리고 땡볕이 쏟아지며 초승달이 뜨고 진 나날들이 얼마인지를 헤아리고 있는 거죠. 대추 하나리 있기까지 그 수많은 일들, 대추의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본 겁니다. 가을이면 그저 영그러지고 붉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대추인데, 어쩌면 이런 당연한 자연의 이치 앞에 그는 질문 하나를 던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붉고 맛있는 대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질 때 대추는 이제 태풍과 천둥, 벼락, 무설이 내리는 그 땡볕과 세상에 어쩌면 풍파 같은 그것들을 다 견디어낸 놀라운 결정체가 된 것입니다. 대추 하나리 존재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대추보다 못할 리 없습니다. 대추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대추가 겪은 것만큼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날보다 태풍 때문에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천둥, 벼락을 맞은 날도 있었습니다. 무설이 내리고 땡볕 아래에서 정말 어찌할 바 몰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버릴 인생이 아니라
대추는 연그러져서 끝을 내지만은 우리는 이 연그러진 인생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인생들이고 앞을 향해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되는 인생들인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태풍과 천둥, 벼락과 번개를 맞은 날, 그것들을 견딘 날이 참 대견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안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안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나를 견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것들을 견디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다시금 해석하는, 새롭게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에 대림절 4번째 주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죠. 머지않아 2023년이 다가오는데 그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고 또 의미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잘 해석할 기회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런지 생계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고를 하고 지냈습니다.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고 부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고를 할 정도로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힘든 인생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사는 그 시각장애인을 제자들은 보면서 어쩌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이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 구약의 시대도 그렇고요. 그 시대에서는 장애를 갖는다는 것, 이걸 뭘로 생각했냐면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런 장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은 회당은 출입할 수는 있는데 성전을 출입을 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고통마저도 함께 겪어야 되는 정말 비참한 삶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참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자기를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왜? 하소연하면 뭐라 그러니까요?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은 이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쟤는 그런 죄를, 무슨 죄를 저렇게 지어서 저럴까?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누구 때문에 왜 이 고통을 겪는 것인가 질문해 봅니다.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이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신앙적으로 삶을 살다가도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런 질문의 답이 명쾌하게 나타난 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내 그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들을 해석해 주려고 노력도 하죠. 그런데 이 해석의 시도들은요, 대부분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나는 좀 더 의롭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나쁜 일들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괜찮다라는 자부심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게 내 안에 깔려있는 그런 해석법이죠. 근데 사실은 앞에서 잠깐 자기에 대한 고난을 해석하는 것보다 후자에 대한 것, 남에 대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랬고,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저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요?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고난과 고통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얽히고 설킨 인생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하다가 낙심해버립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탓을 합니다. 누군가의 일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탓을 했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왜요? 잘못된 시도였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는 그 눈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고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인생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제자들의 시각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시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다르게 내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 놓여있는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내 인생의 문제들, 다른 사람의 문제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얽히고 설킨 이 일들을 어떻게 볼까요? 대부분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가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냥 단순히 너의 잘못 때문이야라고 한 것에서 더 나가 너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어라고 탓하며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우리 부모는 이러냐고 부모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 갇혀있고 막혀있는 일이 있다면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또 그런 일도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꼬이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누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죠. 뭐 국가 경제도 그렇고 잘못하면 대통령 욕도 하고 뭐 경제 관료들 욕도 하고 경제인들 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막 욕을 한다 한들 일이 풀렸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실마리조차도 풀리지 않는 게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 문제도 실마리조차도 풀리지 않는 게 그런 일들이죠. 제자들의 질문도 그런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이야기를 수없이 한들, 이걸 물어본다 한들, 아니 답을 찾았다 한들,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삶이 달라집니까?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이 거린의 인생, 이 거린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이것을 밝혔다 한들 그것이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쩌면 쓸데없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죄든지 그의 부모의 죄일 거라고 생각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의 그 삶을 가져온 원인 제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시각장애인을 돕는 거고 결국 제자들을 너희들의 삶도 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로운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각장애인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은 내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가지려고 우리는 수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냐면 우리의 관점, 즉 제자들의 관점은 뭐였냐면 과거 지향적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것이 됐느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원인이잖아요.
과거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데 과거를 밝히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만은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밝혀진들 지금의 내 삶이 크게 나아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기는 한데 정리가 안 되는 게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는 그래서 어쩌면요 싹둑 잘라버리고 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과거에 붙잡힌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삶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의 삶입니다. 비록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비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제대로 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누구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거린이 되고 비참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미래의 삶이 중요한데 그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렇게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그 삶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떨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얽히고 설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꾸 제자들처럼 과거의 삶을 붙잡고 산다면, 과거의 일에만 집중해서 산다면 원인을 밝혔다 한들 앞으로 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미래의 삶으로 가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겁니다. 현재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로 뚫려져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일을 하시면 막힌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실 이유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지금의 상황을 만드셨구나. 그래, 나는 지금부터 결단했어. 결정했어. 나는 믿음으로 결정할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될 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오히려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시각장애인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다니. 질문했던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 부탁했겠죠. 예수님, 이 사람의 눈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딱 한 번.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법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벌써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됐겠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능으로 침을 뱉고 그 지능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땅에 침을 뱉어서 지능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몇 번이나 침을 뱉어야 될까요? 시각장애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침을 뱉는데 그냥 하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침 뱉은 소리가. 그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는지는 모르지만 뱉고 나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침과 진흙이 범벅이 된 거를 시각장애인의 눈에다 바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요,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에 대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는 갑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시각장애인의 나라, 거린의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눈에다가 진흙을 이긴 거예요. 붙인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놀림들께 그 안에도 지금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죄인 취급당한 그가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니까 보통 같으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말 그대로 그는 행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에 나는 기대를 한다. 그리고 그대로 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그 무언가,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를 갖는 거죠.
이것은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나오는 사람, 치유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왜요? 과거에 그 얽히고 설킨 일들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풀리는 겁니다. 지금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눈이 밝은 눈이 돼버린 거예요. 볼 수 없었는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세상을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는 그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낙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향해서 일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행할 일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일할 그것이 있으니 그 일을 향해 얽히고 설켰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정한 변화를 가지시려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대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도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바른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지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시각장애인이 내뱉는 그런 간증의 소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났느냐? 시각장애인, 이제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금 대답합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제 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지금 세상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라 하는 그분이 내 눈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과 같은 그런 난감하고도 서름받는 모멸에 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지나온 일들이에요. 여기에 몰입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우리 이 문제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이 일들은 반드시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음에도 여전히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되고 좌절되십니까?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던 그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얽매인 시각이 아닌 미래를 향한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이끄심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은 변화되어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